오늘 시간에는 핍박을 받으나 기쁨을 주는 교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 교회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교회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주셨고, 또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섬겨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합당한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예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교회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배도 제한이 있고 모임도 제한이 있고 교회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로 하여금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하셨을까요? 또 왜 정부로부터도 교회가 예배와 모임에 대한 제약을 받게 하시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비전을 가져야 하며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핍박을 받아 오히려 비전을 이루어감.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였고,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하루에 3,000명 또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을 지나며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에는 날마다 성도님들이 모이기에 힘을 쓰고 또 성도님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갑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다 내어줍니다. 밭이 있는 자, 집이 있는 자는 그것을 팔아 아낌없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 구제하고 또 돕는 일에 사용을 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는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지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게 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은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교회에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문제도 하나도 없었다,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들과 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할 때면 같은 유대 민족이 방해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옥에다가 가둡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습니다. 사실 이 고난은 나 자신의 생계와 연관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 먹고 나 잘 사는 것에 신경만 썼다면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성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고난의 최고 절정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충격은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교회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려고 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예루살렘 교회에 허락을 하셨을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신비적인 섭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대위임령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명령 중에서 가장 최고의 명령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아라. 이제 너희가 유대까지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았으니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아마 만족감이 생겼겠지요.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구나.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이 정도면 됐다. 우리가 여기서 더 바랄 것이 없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일들만 우리가 돌보아도 힘든데 우리가 무슨 일을 더 하겠는가. 아마 이러한 일시적인 만족감들이 제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 아마 찾아왔을 겁니다. 스스로 만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이제 일으키시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 안에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아가야만 됐던 겁니다. 흩어져야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흩어진다라는 게 도망을 가는 거냐, 예루살렘 안에 있다가는 어떤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나 살겠다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흩어진다라는 이 표현이 독특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게 언제 사용이 되는 단어냐면 농부가 농사를 할 때 씨앗을 땅에다가 이렇게 흩어서 뿌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흩어서 이렇게 뿌리다. 그게 바로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씨앗으로 삼으시고 지금 흩어 버리신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심령 안에는 생명의 씨앗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흩으실 때에는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의 그 역사가 이런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성도들을 흩으셨던 겁니다. 이게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참 감당할 수 없는 힘겨움을 경험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는 드디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다와 이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교회가 궁극적으로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교회는 한편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모습을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예배도 있고 훈련도 있고 또 교제도 있고 모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다른 한편으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 모습을 흩어지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야 하고 세상을 돌봐야 되고 세상의 어려운 모습들을 구제하면서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모이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흩어지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너무 모이는 일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현장에 저희들이 예배도 못 모이고 모임도 못 갖게 되니까 저희들이 생각해내는 대안은 뭐냐면 이제 온라인 예배 또 온라인 소그룹입니다. 온라인에서라도 저희가 이제 모이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러한 방향은 여전히 교회의 모습이 우리들끼리의 모임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우리가 흩어져서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내가 생명의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에 많이 부족한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있는데 수레 양쪽 바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쪽 바퀴가 없다라고 한다면, 한쪽 바퀴가 고장났다라고 한다면 그 수레를 아무리 끌고 끌어도 그 수레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에서 뱅뱅 돌 뿐입니다. 작은 수레, 바퀴가 작은 수레, 즉 작은 교회는 작은 원을 그리면서 돌 뿐이고, 바퀴가 좀 큰 수레, 비유하자면 큰 교회는 큰 원을 그리면서 돌 뿐입니다. 교회가 앞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나중에 그려진 그림을 보면 작은 교회는 작은 원을 그리고 있는 것이고 큰 교회는 큰 원을 그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 예배와 모임에 제한을 두실까? 하나님께서 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교회에 허락을 해주시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흩어버리실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씨앗이 되고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과연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에 흩어뿌림을 지금 받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오히려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이는 교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야 됩니다. 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흩어져서 그곳에 심겨지고 그곳에서 자라나며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뿌려지는 씨앗으로 뿌려지며 또 그 뿌리를 내려가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어감으로써 비록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위기에서 다시 한번 바뀌어서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에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습은 평신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오면 빌립 집사님의 사역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빌립 집사님은 평범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세움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에 힘을 쓰게 됩니다.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아무도 가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님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만 그 영향력이 나타났던 것이 아니고 환자들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표적, 기적의 역사까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또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았던 내시를 만나서는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이사야서 선지자의 말씀을 전해주고 이제 그 자리에서 빌립 집사님이 세례까지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초대교회 상황은 좀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평신도 집사님이 세례까지 베풀 수 있었겠지요. 여기서 우리들은 평신도 집사님 한 분의 이 소중함과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접니까? 물론 저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닙니다.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들도 중요하겠지만 평신도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실 직분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직분의 상하 계급적 구별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은사를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은사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은혜는 내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은사는 내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 있었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은혜가 겉으로 나타나는 은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직분이 먼저가 아니었고 은사가 먼저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의 교회는 직분을 먼저 세워지고 그분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서 이제 감당을 하게 되다 보니까 때로는 좀 지치고 피곤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는 은사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은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될 때 교회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평신도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역할과 성도님들의 역할이 어떻게 다른 거냐면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저 같은 목사님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성도님들 온전하게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드리고 훈련을 시켜 드리는 겁니다. 같이 기도해 드리고 케어하고 돌봐드림으로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서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온전한 제자로 세워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평신도 한 분 한 분들이 이제 은사대로 직분을 맡아 감당을 해 나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훈련받은 온전한 평신도 한 분이 세워지게 되면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게 되고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불덩어리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신도이셨던, 정말 지극히 작은 자이셨던 집사님 한 분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사마리아 땅에까지 가게 되었던 거예요.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마리아 땅은 터치 불가의 사람들과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사마리아 땅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땅에는 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을 때 그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고 또 동화되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있었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할 때도 남쪽에 있었던 유대 땅에서
이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 지방까지 가게 될 때 중간에 있었던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됩니다. 아무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들 땅에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표적과 기적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내가 받은 그 핍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도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세상에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항상 어려움을 당합니다. 내부적인 어려움이든 외부적인 어려움이든 항상 교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겪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힘들 때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도 어렵습니다. 우리들도 힘듭니다. 우리들도 생계 유지를 감당하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때가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드디어 사마리아 교회라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사마리아에 교회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사마리아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그 땅 가운데 전해지게 됩니다. 성령의 위로, 여기서 쓰여진 이 위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이 권면해주다, 도와주다, 격려해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그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보혜사 성령,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되시는 성령께서 그 위로를 허락을 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또 고난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 많은 핍박의 문제가 있었고 마음이 눌리고 상처받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 여전히 많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교회를 위로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격려해 주심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을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3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우리 교회는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하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우리 교회도 이제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넘어서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내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핍박 속에서도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고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께서 힘을 주시는 교회가 되어가고 그러한 교회로서 이 세상에 기쁨을 주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